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로 향해 가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길지는 않지만요, 5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20절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했던 막대기가 이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은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말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해본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그리고 또 손에 순식간에 나병이 걸리는 이적, 그리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도 파라오는 완악해져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22,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듯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완악하게 한즉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본래 선량한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악한 파라오가 완악하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요, 파라오가 완악해진 원인이 아니라 파라오가 완악한 결과라는 거예요. 담길 가족들에게는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가 한결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 가족이 이집트로 가던 중에 할례하지 않은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아마도 모세는 숙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십보라가 황급하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징표로 모든 후손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약속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인데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당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동맹을 맺었던 나라가 조약을 깨면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 적이 되듯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세가 한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고요. 그리고 십보라는 갑자기 모세가 위독한 상태에 빠진 이유가
바로 그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임을 즉각 알아차려서 급히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보건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모세에게 아들의 할례를 명하셨지만 모세가 이에 대해서 불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억지로 이집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반항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보라가 문제의 원인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는 앞뒤 설명이 없이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을 모르는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만요. 모세가 이 글을 썼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글을 금방 이해했을 것이고요. 모세의 경험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번째 부분은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온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호렙 산까지 찾아가서 모세를 만나고는 기뻐하면서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 산까지밖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요. 모세가 얼마나 이집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형 아론을 만난 모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모세는요,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자기가 할 일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아마도 아론도요, 모세에게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다 말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은 29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 도착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고요. 당연히 아론이 모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아론도 그런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론은 모세 대신에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오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만큼요, 여러 주제로 묵상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20절을 다시 보시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어제 본문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뭘 보고 믿겠냐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지 않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죠. 터키 이스탄불의 토프카피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그 사진을 봤어요. 이게 과연 근데 진품일까요? 진품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 1m 길이의 너무나도 평범하고 흔한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중동에서도요, 목자들은 그런 막대기들을 들고 다닌다고 해요. 그 1m짜리 짤막한 막대기예요. 모세는요, 그 손에 익은 막대기를 양을 칠 때 항상 들고 다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평범하다 못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는 계속해서 너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모습 때문에 내 명령을 거부하지만 양치던 지팡이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잘 봐라. 그리고 약하고 부족한 너 역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나를 믿어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평범하고 낮고 천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도 귀한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는요, 모세가 직업적으로 양을 칠 때 쓰던 도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사용했더니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갈랐어요. 양떼를 이끌 때 사용하던 지팡이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도 그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전업주부들은요,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고 집안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지루한 삶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볼품없는 지팡이 대신에 사실 멋있고 정말 그럴듯한 새로운 지팡이를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때 묻은 지팡이를 이전과 달리 사용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해왔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던 일들,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우리의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놀랍게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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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별 볼 일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여기며 해왔던 일들, 이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이 익숙하고 보잘것없었던 일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올려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 그럼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모세처럼 두려움 가운데 새로운 삶을 출발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삶을 바쳐서 헌신하시는 태국의 송영관 최문정 선교사님, 대만의 박동성 유미란 선교사님, 그리고 참빛학교의 최진미 교장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